오후 시간에도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는 충분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에 힘써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는 식사를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는 2번이나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오니 저희가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냥 까먹고 그냥 잊혀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2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서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1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서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 영혼의 인들을 위해 거기서 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을 영향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찾아낸다 하니라.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내려놔 가져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내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속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을 이제 그런 바닥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을 위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에 큰 기회를 주셨으니 왕에게 하나님과 관하시는 일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마귀의 속임수나 계략으로 통해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넘어졌을 때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는 유부녀를 간음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또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죽인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최고의 왕으로 꼽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그를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게 된 이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죄에 대해 돌이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다윗이 주님께 철저히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과 기회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단 대언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나단 대언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 앞에서 나단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단 한 마리의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많은 양들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고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은요, 나단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자신의 모습을 겨냥한 줄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른 부자를 반드시 죽일 거라며 분개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던 나단이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어째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냐고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또 몸이 얼음장처럼 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다윗은 은밀하게 유부녀와 간음했고 또 그녀의 남편을 죽였는데 그 사건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앞장을 서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암몬 족속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나라를 위해 일선에서 피 튀겨가며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장인 다윗은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을 때 다윗은 왕궁 지붕에 의해서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본 것인데요.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본 거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거나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거나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자리를 도망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셉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다가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통로가 되어 죄의 깊음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봄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간은 금덩어리와 옷을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과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즉시 입이 무거운 신하를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다윗이 한눈에 반해버린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녀는 임자 입는 몸이었다는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아의 해족속 우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싸울 정도로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안면이 있는 자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함께 고민하던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더구나 우리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었을 때 다윗을 위해 죽을 각오로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한두 번 더 생각해보고 물러설 만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우리의 아내잖아. 정신 차리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아내라고 하며 자신에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와 함께 누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자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졌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다윗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우리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기라도 하면요, 그녀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를 부정케 한 남자도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의하면요,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남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죄가 드러난다면 다윗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지위가 다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여러 교묘한 꾀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고민 끝에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임신이 마치 그녀의 남편 우리아로 말미암은 것으로 꾸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 암몬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 상황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시키려는 속사정을 위장하기 위해 거짓말로 물음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다윗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나매 왕에게서 온 음식물이 그의 뒤를 따르니라. 다윗은요, 우리아를 위해 진수성찬을 하사품으로 내리는 호의도 베풀면서 밧세바와 함께 누우라고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함께 누웠습니까? 네.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시라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고 다른 종들과 함께 왕의 집문에서 머물렀습니다. 왜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이까 왕께서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전선에서는
군사들이 전투 중인데 자신만 집으로 돌아가서 쉬면서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군사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자 사람이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적 충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룻밤을 더 지내게 한 후에 그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계획대로 밧세바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지 않고 다윗의 종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방법마저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다윗은 결국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적에게 죽게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전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적진 블레셋에 들어가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도록 명한 것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번 크게 당해봐서인지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인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아가 먼저 뜯어봐서 읽어봤다면 이 사건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우리아가 절대로 마음대로 편지를 뜯어 읽어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내용을 마음 놓고 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최전방에서 적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들을 은밀히 끝냈기에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요압과 몇 명의 신하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이 밧세바를 침실로 불러들여 간음죄를 짓는 것을 다 지켜보셨고 우리아를 죽이는 모든 과정 역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줄도 모르고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은요,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헌물에는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단둘이 있다는 확신이 서자
동생 아벨을 죽이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이는 것을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잠언 15장 3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안 본다고 은밀하게 컨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신학교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또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음란 영상물을 봅니다. 또 가정이 있지만 만나면 안 되는 이성을 은밀히 만납니다. 또 가게에 사람이 없어서 과자 봉지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지합니까? 우리는 떳떳합니까? 앞서 나열된 죄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은밀한 죄를 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모세처럼 지은 죄를 덮기에 또 가리기에 더 큰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은밀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죽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기의 죄를 수습하기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애곡하는 일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누가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비밀리에 끝난 사건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사람이다라고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곧바로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나단에게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범죄를 즉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단칼에 나단마저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나단이 죽게 되면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큰 아픈 치부를 영원히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발뺌하거나 변명하지도 않고 죄를 돌이켜서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본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저는 지금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이 다윗에게 본받을 만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과 악의 구도를 생각할 때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행한 일보다 다윗이 행한 일이 훨씬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울은 간음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는 했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향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잘못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지,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바보 같은 일을 하기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것을 바로 후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오늘 도둑질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삶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보지, 도둑질을 하는 이 손목을 잘라야 해 라고 말하면서 그 손으로 똑같이 도둑질을 또다시 하면 그것은 후회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죄를 지은 후 후회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속죄하는 의미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행동들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고 자백하며 자신의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생애에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해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다윗이 회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후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후회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후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죄에 대해 후회만 하고 있다면 죄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기까지 보통 10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 10달 동안 다윗의 죄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에게 10달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가 아이를 낳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간음죄를 저지른 후 곧바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지 않고 10달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정직히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죄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다윗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다윗이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저지른 죄는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자 나단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도 주님께 용서받았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자신의 손가락조차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어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것을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실컷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다 하니라. 다윗의 죄는요, 주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로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은 죄가 그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그 보복으로 그녀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또 압살롬은 일시적으로 왕이 되어 다윗의 후궁도를 욕보였으며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에 대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은밀하게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은 죄를 짓고 변명하거나 죄를 지적한 나단을 죽이지 않고 겸손히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는 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다윗은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오늘은 부흥사경회인데 왜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하였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가 부흥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회개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회개가 부흥의 내용이었으며 열매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 역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모였지만 집회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드릴 말씀이 있다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라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200원을 제게 맡겼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200원은 풍선껌도 사기 힘들었지만 당시 200원은 큰 돈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친구는 길성주 장로에게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잘하면 전해달라고 그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는 친구 자녀들이 성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00원을 주지 않고 100원만 주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이 사실을 누구도 몰랐지만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자신의 죄 때문인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도들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정황상 장로의 잘못에 대해 나무라고 따져야 하지만 성도들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들은 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도 고백할 것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로 집회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또 다음날 며칠이나 그들은 모이면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는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시간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교회에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부흥을 사모한다면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